최초의 아담이었다면 이제 진정한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신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는 약속의 언약의 사람으로서 예비하시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은 바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하나 계획하심을 이뤄가시는, 특별히 언약의 사람, 부르심의 사람,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뤄가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까지 기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언약의 사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통하여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우리도 장자의 명분을 사모합시다 그랬는데, 장자의 명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장자의 명분. 오늘날 여러분의 장자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장자의 명분은, 우리 믿는 자의 장자의 명분은, 야곱이 말하는 장자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복을 얘기해요. 뭐라고요? 언약의 복.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복을 얘기하는 게 장자의 복이에요. 오늘날까지도 장남 그러면 어때요? 장조카 그러면 어때요? 유산을 더 많이 줘요. 요즘에는 뭐 자녀는 다 똑같이 1, 뭐 엄마는 1.5 법으로 제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해 주기 원하는 바대로 하는데 보통 장남을 많이 줍니다. 자, 이세도 마찬가지로 이 장자라는 것은 바로 어떤 명분이냐? 이렇게 갑절의 축복을 받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장자의 명분은 그것과는 조금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명분이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명분이에요.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후손이 되는 명분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언약 후손을 잡으셨어요? 오직 이삭. 여러분 집중하세요. 저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말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언약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사람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제 그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누가 먼저 낳았습니까? 에서. 그러니까 장자가 누구예요? 에서. 그러면 언약적인 후손은 바로 누굽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는 육시적인, 안목적인 그러한 견해에서의 장자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직접 답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란 말이에요. 리브가 쌍태에서 막 아이들이 싸워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는 쌍태인지도 몰랐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쌍태가 있다. 두 민족이 있구나.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기리라.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응답하심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후손으로 삼은 자는 바로 누구였어요? 작은 자 야곱이었습니다. 이것을 리브가는 듣고 알고 깨닫고 그 언약의 후손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땐 에서가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야곱은 뭐예요? 차자란 말이에요. 둘째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자에 대한 이 언약 후손이 되게 대한 열망이 이 안에 늘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꿈을, 그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대는데 나는 어떻게 봤든 내 처지를 보면 둘째야. 아버지는 또 거기다가 어때요? 누구를 더 사랑해요? 에서를 더 사랑해요. 아버지가 유산을 줄 수 있어요. 상속할 수 있어요. 축복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에서 형편이에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만의 말씀에 보면 우리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딱 편가르게 됐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요. 이삭은 누굴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자의 축복권, 언약 후손이 되는 축복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삭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은 늘 어때요? 마음에 사모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곱은요, 이 장자의 권에 대해서 확실한 소명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 때 낳았어요? 100살 때. 지난주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죽었다 그랬어요? 175세 때. 자, 그렇다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몇 살 때 얻었다 그랬어요? 60에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벌써 집에 가서 한 번도 복습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나면 말씀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보시면 꿀송이 같이 달고요. 보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한 말씀이 쑥쑥 들어오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시 한번 되뇌어져서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자, 다시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살 때. 그런데 그 이삭이 에서하고 야곱을 낳았는데 40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기가 되지 않아서 기도했죠?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기도하니까 몇 살 때 낳은 거예요? 60살 때 낳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175세 때 죽었어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을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봤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있을 때 에서하고 야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너희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한 장자의 명분이 있는 자다. 저를 통하여 약속한 후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루신다고 하셨다.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바로 네 아버지다. 하여 에서야 너는 장자다. 야곱은요 더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사랑했다니까 너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쭈면 하나님한테 내가 분명히 들었어. 네 형이 널 섬길 줄 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장자가 아닌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야곱이 오늘 이 시간에 진정한 언약의 볼을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사모하고 있었던 터라 나는 언약 백성, 언약의 후손이 되기 싶어. 아브라함, 이삭, 에서가 아니라 야곱! 나는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여러분, 이게 거룩한 정욕이에요. 거룩한 욕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손 되는데 그 장자의 명분 최고로 여김을 받는 것, 우선적으로 여김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늘 그것이 원함이었어요. 우리가 오늘날 장자의 명분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안에서 언약의 복을 받는 것인데 그 언약의 복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7에서 18절에는 원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지금 우리의 장자의 명분은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지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후손 되는 것, 언약 백성 되는 것,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것, 가장 큰 나의 원함이 되기 원합니다. 소망이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조용하다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순전하다, 순진하다라는 의미예요. 야곱은 굉장히 순전하고 순진했어요. 그 반면에 에서는 어땠어요? 들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외향적이에요. 밖으로 돌았어요. 야성미가 흘러넘쳤어요. 이렇게 봤을 때 남자들로 봤을 때는 누가 더 매력덩이에요? 예, 남자들이 야성미 있고 바깥에서도 그냥 촥 그냥 따라와! 그러면서 촥 사냥하면서 그냥 탁 쏴가지고 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귀골은 장대하고 털은 푸슬푸슬 올라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냥 에서를 바라보는 이삭은 흐뭇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그저 외모도 별로 설명이 돼 있지 않아요. 그냥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강한 자를 들어 쓰실 것 같지만 약한 자를 들어 쓰세요. 하나님은 잘난 자를 쓸 것 같지만 못난 자를 쓰세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쓸 것 같지만 미련한 자를 쓰세요. 왜 그러실까요?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를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오늘 제가 제 머리를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몰라요. 제가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진짜 아프게 때렸어요. 막 빵빵 때렸어요. 뇌세포가 죽을 만큼. 저를 학대했어요. 얼마나 못난 자인지요. 근데 하나님 쓰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한테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 써가지고는. 더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조용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능하고 미미한 자를 들어 쓰셔가지고 장자의 명분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만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조목사에게 있는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전 어려서부터 그 마음 가득했었습니다.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고요. 교회 가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평안했습니다. 찬양을 하면은요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리고 교회 갔을 때는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가 가장 소망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교회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완전했나요? 아니요. 그저 그 중에 일부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어여삐 보심으로 이 장자의 명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 다른 건 아니에요. 언약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평생의 사모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장자의 명분 하나만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하나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양떼와 소떼와 말할 수 없는 하인들을 부어주셨고 저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12지파 이스라엘의 족속을 이루게 하셨고 믿음의 지파를 이루게 하시며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모든 어미하심과 그 약속의 말씀에 무엇으로 여기셨습니까? 상징으로 여기셨어요. 이 12족속 안에 12아들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되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축복을 받은 게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고 너 교회만 가면 되냐? 거기서 무슨 답이 나와?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런데 여러분, 혹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미련하다 하는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원하기는 오늘 야곱에게 왔던 여러 가지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던 근간 바로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던 것 그거 한 가지였거든요.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강건의 축복. 보세요. 장자의 명분. 오직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되는 것 하나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 성전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뛰어나오셨죠? 할렐루야?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아까 먼저 오셨는데 무슨 이만한 각딱지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 하시게요? 그랬더니 켜면 적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골방에서 저쪽 작은 방에서 기도하시는데 거기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기가 무엇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려고 꿇어 앉을 그런 용도의 것으로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에게는 이런 거룩한 정말 장자의 명분, 오직 영혼의 축복, 이것을 간구하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고 싶어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사모해 보십시오.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양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에 대한 좋은 평판이 사실은 없어요. 왜 여러분 그러면 에서가 형을 속여가지고 형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이 명분을 싹 뺏어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것이 또 많은 부분에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요 그것을 경홀히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이 장자의 축복, 언약 백성 되는 거, 언약 자손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신앙의 근간을 이룬 줄기를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을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로부터 17절, 히브리서 12장 15절로부터 17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와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에서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지어다. 저 여러분, 우리가 왜 언약 백성, 언약 자손 되기 위해서 그토록 사모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언약 백성 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계보를 이룬 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이루심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명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시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야곱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에서와 같은 자녀도 있고요. 노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자손이 있었어요? 함 같은 자손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하체를 갖다가 다 까발리면서.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베루나 압살롬 같은 사람이 있었죠.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페류나가 아닌 가장 사랑스러운 자, 아버지 쓰시기에,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야곱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였어요. 이 정말 장자권,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저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후사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29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29절 함께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을 에돔이더라. 31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기회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기회를 잡읍시다. 엘리사는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주여,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내게 갑절로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기회를 딱 포착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사는 사람도 기회를 잡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쓰고 있었어요. 죽 써서 누구 준다 그러는데 야곱은 죽 써서 형 주고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 쓰세요. 죽 써서 누구 주면 돼요? 형 줘요. 그리고 나는 뭐 받으면 돼요? 복 받으면 돼요. 근데 특별히 이 복이 어떤 복이에요? 장자권이에요. 이 장자권은 영적으로 말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후손에 언약 백성 되는 하나님의 언약에 사는 데는 놀라운 영권이라는 것입니다. 영권. 여러분 영권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이 밤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런 기도도 굉장히 귀하겠지만 저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권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정죄의 명분을 사모했던 야곱이에요. 이 은혜가 있으면 야곱 같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열어주셨어요. 네가 야곱의 축복받기 원해?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구해. 네가 어려서부터 찾아야 열등해. 너는 미미해. 그저 어머니 장막 안에서 조용히 있는 자야. 하나도 내세울 것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떻게 하면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끝까지 기회를 잡으면 사모하면 그 영권을 사모하면 다른 무엇 육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영을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우리의 장자의 명분을 사모할 수 있는 비결은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첫째 가치를 알자. 저를 따라 하시고는 가치를 알자. 가치를 알자. 예,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알았어요. 영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백성 되는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나를 꽉 잡고 있는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에서는 그 가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심히 피곤하다 그랬어요. 그냥 피곤하면 몰라. 오늘 마찬가지예요. 피곤한데 무슨 예배. 피곤한데 얼어 죽을 무슨. 여러분 그런데요.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피곤해도 뭐예요? 죽 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 시원합니다. 피곤해도 내게 맡겨진 일 죽 쓰는 일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아유 오늘 죽 썼어. 아유 여러분 그런데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죽 쓰는 심정으로라도요 그저 메갈이 빠져서라도요 저 그냥 지치고 고뇌서라도요 와가지고 앉아서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요 오늘 말씀 죽 썼어. 아주 머리가 치가 나는데도요 이 짧은 구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피를 토하고 있는데도요 도대체 진액을 뺐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뭐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죽이라도 써야지.
그래서 나는 오늘 야곱처럼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죽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축복이 뭔지를 하나님이 딱 귀에 잡게 하시잖아요. 아멘. 네, 내가 입을 벌리라 그러면 채우리니 하나님께서도 채우시잖아요. 더 은혜스럽죠? 예. 가치를 아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요. 하나님 제가요 오늘 다른 건 다 제게 하나님 정말 부족한 게 있어도 돼요. 그런데요 저 이 시간만큼 하나님 목회자로서 말씀을 하나님 받은 자로서 장자의 명분 이 언약 백성 언약을 받은 자로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같이 영권 주세요. 하나님 영으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오늘 이 시간 회복시킨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문의 여신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이 가치를 나는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예배 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가치를 저는 알아요. 저 여러분들 이 예배가 장자의 명분을 사는 가치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죽을 썼어요. 근데 심히 피곤해요. 이르되 내가 피곤하다 야.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야 너 그거 죽 썼구나. 야 그거 붉은 거 그거 어이구야 맛있는 냄새 나대 야. 나 그거 좀 주라.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가치가 뭔지 알아요? 지니고 있는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도요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 온 거잖아요. 우리 교회 CEO가 있어요. 아주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업도 패대기를 쳐요. 그리고 예배 안에 푹 들어와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갈 거야. 내가 왜 사업에 안 가고 내가 여기 있는 건데 길을 쓸 거야. 막 이러면서 기도할 때 보면요 콧물이 질질 나오면서 벽을 쳐다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장자의 명분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요.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을 사랑하는 그저 미미한 자 작은 자 절대 장자가 될 수 없는 야곱. 그러나 그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자 그 가치를 아는 자 중요하게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자 그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딱 기다렸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 명분의 중요성을 알거든요. 가치를 알거든요. 사모하거든요. 형 그러면 그 장자 명분 나한테 팔어.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해가지고 돼요?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해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 형이요 나한테 팔았으니까 아버지 나한테 장자의 명분 주세요. 그게 통해요? 얼마나 사모하면요. 여러분 사모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돼. 아이고 저걸 그렇게 구하는 거라고 구해. 아이고 참 웃겨. 참. 그런데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야곱은 진짜 엉뚱한 짓 많이 해요. 알록달록한 양을 다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양이 알록달록한 양 보셨어요? 보셨어요 여러분? 양 하면 뭐가 떠올라요? 하얀 양. 그렇지 않으면 약간 거무스름한 양밖에 없죠. 얼룩달룩한 거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얼룩달룩한 것만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에다 여렁여렁 조각을 내가지고 딱 하고 물 곁에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먹다가 하면은 그걸 보다가 알룩달룩한 양을 내가지고 내가 양을 많이 해야지.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야 방구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루어지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헛삽질하는 것 같죠? 예배 안에 승리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피곤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피곤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피곤해도 절대 팔지 않아요. 이때가 기회예요. 나는 은혜를 받으러 가야지. 나는 더 가야지. 내가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더 가야지. 이러고 오는 거예요. 왜요? 가치를 아니까요. 장자의 명분은요, 이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용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 최고의 명분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열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치유하실 수 의사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린 그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장자의 명분, 약속의 언약, 하나님 주시는 이 자손의 축복, 이것을 우리는 늘 가치를 알 수 있는, 그리하여 장자의 명분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사모합시다. 참 유익을 알자. 참 유익을 알자. 지금 에서가 뭐라 그랬어요? 야야야,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야, 유익이 무슨 유익이다. 열어 죽을 필요 없어. 나 피곤해. 지금 배고파. 그냥 줘. 여기서 유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롭게 하는 걸 얘기해. 이롭게 하는 거. 나에게 무슨 이롭게 할 게 있다고? 장자의 명분이 그깟게 뭐라고?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그게 뭐라고? 나한테 뭐가 이렇게 이롭게 하는 게 있는데? 나한테 이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던 야곱은 참 유익을 알았습니다. 참으로 이롭게 하는 게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언약의 계승자, 언약의 복을 받는 의미가 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혈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상승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의의 종.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족이 되는 거예요. 공주와 왕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롭지 않습니까? 사탄이요, 우리 안에 굴복해요. 사탄이 무엇하는 게 그의 일입니까? 세상을 주관하거든요. 세상 주관하는 자가 우리에게 굴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세상을 우리가 선도한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복한다는 거예요. 참 유익을 아는 자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장자의 명분이 어떤 의미인지, 이 야곱은요, 이 장자의 유익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늘 부러워하고 사모하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와 유익성,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떻게든지 이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그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을 양식보다 더 이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먹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는데 무슨 얼어 죽을, 무슨 이익이 나한테 있다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목숨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영생은 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후손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런 게 에서예요. 왜 그랬다 그랬죠? 피곤하고 배고프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 써서 개 주려고 애서 주려고 쏘고 있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쏘고 있겠어요? 나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 먹으려고 쏘고 있었을 거야 아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내가 육신 속에서 필요한 것을 왜 내 아내를 위해 내 남편을 위해서 죽을 쓸 수 있어요. 그럴 때 때로는 장자의 명분을 위해서 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못 먹고 내 형제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줄일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일한 소득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버지 앞에 또 때로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그렇게 죽을 써서 대신 주고 영혼의 진정한 언약 백성 되는 성령의 능력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이요. 자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또 소탐대실이에요. 작은 걸 얻고 엄청난 걸 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들은 그저 구두로 약속하면 내가 한 적 없어 증거 대봐 그래도 그만이에요. 그죠? 사람들은 깨놓고 아유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따지해? 그러고 그냥 무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인치시고 계세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외친 거예요. 나 언약적인 후손 되는 거 계승하는 거 이삭의 뒤를 이어서 에서 가는 거 필요 없어. 아니 내가 지금 배고픈데 피곤해. 아 됐어. 나한테 이익이 뭐가 있는데 좀 쉬고 잘 먹고 좀 쉬고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누리는 게 최고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우리 안에 에서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피곤하다고 팔아요. 나한테 이익이 없다고 팔아요. 교회 가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헌금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를 보는데 이상하게 볼 것 같고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막 핑계를 대요. 소탐대실 작은 것 때문에 작은 거. 여러분 교회에서 뭐 헌금을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하라고 합니까? 어떤 교회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봉투에 얼마를 했는지도 몰라요. 100원을 하는지 1000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이익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는 겁니다. 신앙 팔아먹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팔 수가 있습니까? 후일에 어떻게 하려고요? 에서는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을 해요. 아버지 왜 야곱한테 놔줬어요? 왜 나한테 남긴 거 없어? 아이고 어떡하냐. 야곱에게 다 줬다. 너한테 축복할 게 없구나. 그리고 나머지 그냥 어찌 하는 것만 주셨어요. 물론 에서도
이미 아브라함하고 축복한 바가 있고 네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육적인 복으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이 받아야 돼요. 이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지 아니하면서 여러분들이 육적인 축복 받아봤자 그거는 멸망밖에 없어요. 받았으나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복을 받으면서 육적인 복을 받잖아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으며 하나님의 영영한 축복 가운데 영광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구합시다. 장자의 명분. 언약적 자손으로 살아가는 거. 이 하나님 앞에 나는 진정한 가치가 오직 주 앞에 있습니다. 나의 참 유익은 오직 주 앞에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축 얼마든지 주지요. 나 안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4절 우리 33절 34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야곱이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더라. 어떻게 여겼다? 어떻게 여겼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교회 다니다가 끊었어. 하도 학원들을 많이 다녀가지고요. 여러분 주일학교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 많이 해요. 제가 옛날에는 다녔거든요. 요즘에 끊었어요. 끊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인지 아십니까? 어떤 유명한 박사님이 신학자들, 목회자들 앞에서 세미나를 하다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친구가 기찻길에서 술에 취해서 널브럭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목회자들이니까요. 아이고 그거 저기 끌어내서라도 잡아당겨서라도 질질 끌어내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끄집어내야죠. 철 넣기 조금 있으면 죽는데요. 맞습니다. 영혼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영혼들 장자의 명분을 판 자들 장자의 명분을 사지 못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찌 가만히 내다면서 좋은 말로 그저 편안하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얼른 끄집어서 얼른 내어서 잡아당겨서 질질 끌고라도 와야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영혼 구원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해야 되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의미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찻길에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기차가 와요. 예수님이 얼마 되지 아니하시면 다시 오십니다. 빨리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의 생명은 없어요. 우리 저를 따라 하실까요? 우리도 장자의 명분을 사모합시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저를 따라 하시면 소중함을 알자. 소중함을 알자. 소중하다는 게 뭐냐면 매우 귀중히 여기다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자는 이 장자의 명분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가장 귀하잖아요. 영생이 가장 귀하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무엇 때문에 근심하세요? 돈?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걱정하세요? 문제? 근데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그 문제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예요? 죽었는데 무슨 문제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죽고 난 다음에 어느 곳으로 가느냐예요.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쓰고 장가가고 쉬고 노는 것 때문에 소도 사가야 되고 밭도 일궈야 되겠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사모해야죠. 야곱이요, 이 말씀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요. 다시 맹세. 형, 맹세했다. 형, 맹세했다. 나는 가장 소중하거든. 난 장자의 명분이 가장 소중해. 형은 아까 유익 없다 그랬지. 나는 유익하거든. 형은 가치 없지. 나는 가치가 있거든. 난 최고거든. 형 진짜 말했다. 다시 번복하기 없기다. 형.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는요, 걱정 없어요. 알았어. 왜요? 소중하지 않으니까요. 저에겐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장자의 명분 내가 당연히 장자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구원 얻었어. 난 구원 백성이야. 혹시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에서처럼 이렇게 가치 소중함이 없이 유익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찌하면 에서 같은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가볍게 여겼더라. 여러분, 장자에 관한 명분이 가볍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볍습니까? 여러분, 세상 다 없고도요, 성령님 계시지 않으면 진짜 기쁨 없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부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부자들에게 악마가 보여요. 명예와 권세 가진 사람들을 물어보세요. 참 기쁘십니까? 아니요. 저들하고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기쁘다는 게 진짜 기쁨이 아니고요, 나중에 썩소가 나와요. 썩소가. 우리의 참 기쁨과 참 소유는 어디부터 오느냐면 성령,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그리고 가장 온전하신 심령,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온전함,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내게 후 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없는 가정,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온전치 않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온전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것이 좀 부족해도, 가진 것이 부족해도 예수 있는 가정? 그래도 감사해 오빠. 그래도 좋아 오빠. 이래요. 예수 없으면 이거면 다니? 이거면 됐다고 생각해? 이것이 바로 가장 소중한 가치.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자,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위해서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진주장사가 나오지요. 진주장사는 다 팔아서 진주를 삽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또 놀라운 사실이 나와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이 돼지였어요. 던져줘도 오히려 그 던짐이 귀한지도 몰라. 발꿈치로 밟고 오히려 찌르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밟고도 이렇게 찢어 상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 장자의 명분의 귀함을 알았던 야곱은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어떻게 보면 영혼도 파는 거예요. 거짓말했잖아요, 형. 아니 여기까지는 거짓말 안 했어, 형. 나한테 꼭 죽이다. 하여튼간 어떻게 했어요? 빼앗은 거죠. 그러면서도 어땠어요?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치는요. 피곤한 것과 팔을 수도 없고요. 진짜 가치는요. 나의 먹을 것 마실 것으로 팔 수가 없어요. 가장 이롭게 하는 것 참 유익한 것 바로 우리의 영생의 기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나중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나의 가장 귀중한 것. 장자의 명분. 진주보다 귀한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야곱처럼 이 밤에 나오셨어요. 그렇다면 최고의 가치, 최고의 유익, 최고로 소중한 그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면서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 귀결돼요. 소망으로 귀결돼요. 그리고 기도로 귀결돼요. 항상 맥락은 같아요. 왜 항상 같은지 아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기 때문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자녀들하고 하는 대화는 특별하지 않아요. 사회적 이슈가 이래서 다국적 국가로 비롯해요. 우리의 언어와 상식 안에 이데올로기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아들 밥 먹었냐? 씻어. 아 빨리 일어나. 아이고 딸내미 어느 옷 입어.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이 거의 다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 자녀야. 내 자녀가 잘 되고 축복받기 바래. 승리하길 바래. 건강하길 바래. 한 가지 이유죠. 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 맥락에서 주시지만 귀결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의 가닥으로 가는 이유는 바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유익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장자의 명분을 우리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된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는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몇 사람 안 되지만 오늘은 외침의 소리가 더욱 커서 이 교회에 불났나 하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외쳐서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이라서 외세요. 큰 목소리로 외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줄을 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삽시다. 할렐루야. 그리하시면 야곱과 같이 이 장자의 명분을 얻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과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 외치시고